우리가 천국의 실제 생활을 갖게 되면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생활의 실제는 항상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이러한 합당한 천국의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헌법에 대해서 5장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본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천국 백성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빛과 소금의 그런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님은 쭉 보면 이제 옛 말씀, 옛 언약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그러면서 이 옛 언약, 옛 율법의 부족함을, 왜 사실 옛 율법은 결과만 따집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에 따른 심판이 결과를 따라서. 그러나 이 새 천국 백성의 헌법은 모든 내적인 동기를 따릅니다. 살인,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러면 또 살인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살인이란 개념도 바뀝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간음한다는 뜻은 다 그러면서 살인도 마음의 동기를 다룬다.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헌법은 내적인 동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다 그러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아주 법을 높이죠.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간음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그러한 상태, 옛 율법의 약함을 새롭게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죠. 그들의 이혼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다 우리는 맹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어떠한 의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재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원칙에 대한 그런 자세한 교회 생활에 합당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나타남,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산 것은 하나의 훈련이죠. 영을 따라 모두서 행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인데, 그 훈련의 결과는 앞으로 천년 왕국이 나타날 때, 있다 해서 때 그것을 보상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 3절부터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하죠.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는 이 거듭난 영 안에 항상 늘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이 깊은 곳이 비워져야, 항상 비워져야 그곳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 안에서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많죠. 영 안에서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고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별로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읽을 필요도, 왜?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진짜 주님에 속한, 천국에 속한 것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깊은 곳을 비워내야 천국에 속한, 주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이 비워지고 아주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백성의 실제 기본은 항상 영 안에서 비워지는 생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았던 지식조차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새로운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특별히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도 천국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롭지 않죠. 모든 것이 대부분 불법, 불의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정치인들만 봐도 그냥 기본 원칙, 그들은 진짜 불법이고 불의합니다. 뭐 세상, 뭐 그들만 그러니까 세상 구조, 또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않죠. 불법 가운데 다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참된 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나의 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의를 우리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의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라 그럴 때는 당연하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 야, 너만 그래. 유별나게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서 핍박, 참된 의를 갖고 생활을 하려면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다 이렇게 회식할 때 다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안 가면 뭐예요? 남들이 다 핀잔을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들은 불이익도 주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진짜 지키려고 힘쓰면 핍박을 받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사실 어떠한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의로운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구약에 여기 보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외적으로 의롭게 살았어요. 그들은 기도했고 늘 선행과 구제가 있었고 그들은 금식했고 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는 진짜 뛰어난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그런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사는 의로운 생활도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뒤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실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도 부르고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한편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활, 이것이 천국의 실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바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이러한 모든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명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을 떠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 내적인 생명에 순종할 때 진짜 천국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롭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늘 기쁨으로 충만하면 사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의를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실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외형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죠. 교회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참되게 거듭난 자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실제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한 모습을 가지려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어떤 수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참된 믿는 자도 있지만 거짓 믿는 자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의 외형이라 그랬는데 그거 보통 우리는 그래 기독교란 단어, 기독교란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란 종교라는 단어 쓸 때는 거기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외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라지 비유.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우리에게 음식이 되는 어떤 1년생 식물이죠. 근데 그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본성이 변해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성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본성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어 다른 어떠한 것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또 알다시피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섞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뽕뽕하게 부풀려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악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진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부풀려진 가르침.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부풀려진 거죠. 하나님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우리를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다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주님보다 그 어떠한 기복적인 축복을 위해서 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러면 그 뭐예요? 그것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이렇게 잘못된 악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게 있다. 또 외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선한 뜻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나중에 처음에 뭐 교회가 이렇게 대학을 하고 대학이지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다음 병원을 하고 구제 사업을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본질과는 조금 나중에는 왜곡되죠. 왜곡돼. 뭐 우리 국민일보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국민일보도 조금 이게 조금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다 있어요. 뭐 요즘에 노조 활동들이 세니까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복음에 그래도 우리 이 뭐 국민일보는 나름대로 그래도 종교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또 어떤 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본질을.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데 세상 대학이 돼서 세상을 위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본질이 바뀌는 거 본질. 그것이 이게 겨자씨의 비유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갔더니, 이 말씀을 뒤에 쭉 읽어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심었는데, 또 뒤에 보니까 원수 사단의 아들 자식들을 이 땅에 또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사실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거짓 사단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있죠. 같이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종들이 가라지가 보이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지막 주스 때 그때 다 뽑아서 이제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세상 끝날 때 주님께서는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서 뭐 가라지들은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버리거나 심판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의 아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 씨는 작은데 그 풀이 자라서 결국 나무가 돼서 나중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처음에는 뭐 길가에도, 그 다음에 돌밭에, 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근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 새가 와서. 새란 뜻은 좀 나쁜 의미죠. 생명의 씨를 아주 먹어버리는, 뺏어가는. 새라는 뜻은 사실 이렇게 보면 사단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 공중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져서 그 사단의 역사 일들이 같이 공유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 전파에만 올인을 해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깃드니까, 사람들은 다 돈이 첫 번째니까 돈에 대한 이해타산이 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 사업 때문에 그래갖고 교회가 변질돼갖고 시끄러운 교회들도 많죠. 근데 순수한 교회는 복음 전파,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일에 관심을, 큰 나무가 되면 포분, 세상에서 볼 때 포분 나죠. 저 교회 큰일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해, 좋은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런 일로 인하여 이 마귀들이 많이, 사단들이, 귀신들이 많이 깃들어서 결국 힘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33절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참된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보니까 이게 가루, 밀가루 곱게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순수한 복음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가르치는 그 순수한 진리가 교리화돼서 뻥뻥해갖고 이게 진짜 감추어진 그런 악한 일과 악한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캐톨릭에는 그런 잘못된 교리와 악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누룩이 많죠. 누룩. 순수한 복음에,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섞여져 있고, 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위로받고 싶어하는 설교가, 옛날에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고 알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종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왔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늘 딱딱한 소리만 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로 왔대. 위로. 근데 사실 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돼요. 근데 그냥 처음 온 사람들은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위로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죠. 진짜 내가 소망을 갖고 희망이 없으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 위로받고 싶어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그렇지 않다 이런 뜻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교회 안에는 순수한 어떠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지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누룩 같은 것이 이렇게 포함되면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것들을 봤지만 사실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뭐 우리 기독교 안에는 뭐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죠. 뭐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안에는 생각보다 순수한 그 진리의 가르침도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누룩 같은 가르침이 진짜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여기에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있고 아까 이제 본성이 변한 큰 나무가 된 것도 있고 또 누룩이 포함된 가르침도 있다. 그래서 천국의 외형에 대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실제로 세워지는, 천국이 실제로 천년왕국이 실제로 세워지는 거죠. 그냥 그것을 나는 천국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땅에 그때 이제 우리가 늘 뭐 계시록에도 공부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사 다윗의 장막 구약에서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아직 천국에 들어갔다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뜻은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할까요?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때 알죠. 지금 나는 상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한 거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그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보호사로 누리는 그런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마지막 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으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하늘에 속한 부분 우리는 다 휴거돼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고 이 땅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 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의미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천년 동안 그런 보살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 또 천국이 실제로 나타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